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왜 복음이 필요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로마서를 이제 대략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편지이죠. 그래서 두서없는 그런 글은 아닙니다. 글에 어떤 맥락이 있는데요. 이 맥락을 좀 이해하시고 그 단락단락을 읽으시면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되짚어 보자면, 먼저 그 시작에는 인사말이 있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 원하고 또 글을 쓰는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전반부에 나타나 있지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것은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복음이 왜 필요한지, 복음을 너에게 전하겠다 했는데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쭉 읽어 나가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은 이런 것이다 했는데 이제 복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복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이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 이 말 자체가 좀 어렵죠. 그죠?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천국에 갈 만큼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런 뜻이겠지요. 율법의 행위로 자기가 선행을 하든지 말씀을 지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천국에 갈 만큼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이 3장 20절까지의 결론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은 이방인들은 다 타락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미련한 마음에 또 허망한 생각을 품고 우상을 섬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셔서 마음이 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더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내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더 큰 죄를 짓도록, 더 썩어가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종의 진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제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내용을 볼 텐데요. 먼저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이방인에 이어서 이제 유대인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방인을 말했으니까 이제 유대인을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1절을 보실까요? 2장 1절 보면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부르고 있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할 때 좀 찔렸습니까? 사실 이 말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했지만 17절에서는 누구를 또 부르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도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없구나,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9절을 보실까요? 이제 이방인 말했고 유대인 말했고 이제 마지막 한 무리가 남았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3장 9절을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이제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은 이방인이십니까? 원경자매는 이방인이십니까? 아니죠?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그러면? 예, 자 여기 이제 우리인데요. 여기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도 불의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도 스스로 의롭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천국에 갈 만큼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정죄했지요. 그 다음에 유대인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의 의로 자기의 힘으로 천국에 갈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것이 지금 3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불의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 위에 있게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운동장에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내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비를 맞겠지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 좀 주의해서 이렇게 읽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2장에서는 유대인에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3장 9절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 속에는 다윗도 들어갈까요? 또 이 우리 안에는 바울이 포함될까요? 나는 포함이 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다면 이제 이 단락을 집에 가셔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 그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도 되시고 알고 읽으니까 또 모르는 게 생기기도 이제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익혀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볼 텐데요. 바울은 어떻게 유대인들을 불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한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자,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이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들도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는 걸 말합니다. 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깁니다. 개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접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분별하는 것조차도 포기해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판단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정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면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방인을 보는 기분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이방인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천지가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을 이 사는 삶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혀를 끌끌하고 이렇게 차시질 않습니까? 그럴 만도 하죠. 저도 불신자들을 이렇게 만나거나 혹은 제 가족 중에도 이제 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나보면요, 사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가지고 정말 조화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듣습니다.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요. 특히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같은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1절의 말씀의 의미이죠.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허망한 마음에 또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의 그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코앞에 있는 그 이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그런 적이 없을까요? 유대인들은 코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진리에서 고개를 돌리거나 그런 적이 없을까요? 유대인도 만만치 않죠. 구약 성경이 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스데반이 설교를 못했으면 아마 맞아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화도 안 났겠죠. 그죠? 근데 알아듣게 말을 했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리면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마 스데반이 설교할 때 졸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질 때 왜 던지는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옳은 것을 깨우쳐 주셨을 때, 예를 들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을 깨우쳐 주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분을 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 자기의 어떤 이익 때문에,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진리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외면하고 이랬던 적이 유대인은 없냐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너희는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미련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택하느냐, 에이 지옥의 자식들아, 지옥의 땔감들아 하면 구약 성경이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역사가, 그들의 현재 모습이.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알게 되잖아요. 사람은 안다고 해서 다 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배워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알아도 잘 실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불어 잊어버렸다, 일부러 잊어버렸다, 그런 말씀이 이제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귀를 막고 듣지 않고, 그리고 들어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있어도 순종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이익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코앞에 있는 이익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실 정도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다 본질적으로 같은 죄를 짓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 그게 바로 1절의 말씀이지요.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대로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그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가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죠. 상대평가와 또 절대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한 사람, 비교적 잘한 사람을 합격시켜주는 것. 예를 들어 대학교 입학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죠? 근데 어떤 것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놓고 그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몇 명이든지 다 이제 합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일까요? 예. 여기서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라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남을 이렇게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남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많이 더럽고 나는 조금 더러우니까 나는 천국에 갈 만큼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싹 둘러보고 내가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만족입니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이제 흉악범들이 나오잖아요. 막 욕을 합니다. 왜 욕을 할까요?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렇지는 않아. 이런 생각이, 나는 저렇게는 안 산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도 잘 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도리어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이죠. 그죠? 예. 3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도리어 유대인들은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보시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잘못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아주시고 그들을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기회를 더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인내, 하나님의 용납하심, 그리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실제로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풍성함을 멸시하느니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도 둔감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도 참 둔감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유대인들을 지금 판단하는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을 지금 고발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도 새겨들을 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선민이고 우리도 선민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똑같은 잘못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온전할까요? 온전해서 주신 걸까요?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은 자기 삶에 이제 예를 들어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인데, 나는 큰 문제가 없구나 하고 자기 전부를 합당하게 생각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려움도 겸해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돌아보니까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런 일들만 있으면요, 자기가 다 이렇게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누구라도 이렇게 부족해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죄 위에 더 죄를 더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더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납하심과 인자하심, 그 풍성한 은혜를 멸시하고 자기의 공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두 번을 엎어서 더 잘못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 잘못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보시면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심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말씀과 합당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의로우시고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매분 매초에 일어나는 이 세상의 불의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나실까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 시편 62편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62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2절. 시편 62편 1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자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 말을 읽으실 때 벌 준다는 생각하셨지요? 그죠? 근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벌만 주는 것이 심판일까요? 여기서는 벌 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우리가 죄인을 심판하시고 벌을 주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잘한 사람, 또 인내한 사람, 견디고 또 헌신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것 또한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쪽 저쪽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치우친 생각이고,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로마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이 외모는요, 얼굴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외적인 조건,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통계적으로요, 세상에 이제
재판을 보면 이런 경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돈이 많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지식이 많으면 비교적 형을 적게 받는데, 이게 어떤 경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좀 극단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판단이 좀 왜곡됐잖아요. 사람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것이 고려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적인 조건,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학벌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8절까지 읽었네요. 9절까지 읽어야 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6절 보시면 그 행한 대로,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선택, 그 사람의 행동, 그것은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정하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행위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7절을 보시면 구하는 자, 구하는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불의를 쫓는 자. 그래서 6절과 9절을 보시면 선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 행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절과 이제 8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쫓아다니느냐, 여기에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쫓아다니는 사람이냐,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예를 들어 죄를 쫓아다녔는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죄를 못 지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쫓아다니느냐, 그래서 무엇을 행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무엇을 쫓아다니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봐야죠. 자,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지식이 있고 그래서 차근차근 행할 텐데 어떤 사람은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죄를 많이 행하면 이건 좀 불공정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게임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게임의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는 이 사람은 게임을 하기 전에 규칙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왜 지금 이게 아웃인지, 왜 파울인지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정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은 모세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을 말합니다. 들은 사람은 듣고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때 왜 안식일 안 지켰냐? 왜 11조 안 냈냐? 이런 걸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알지도 못한 것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보면 이방인이 본성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성으로. 이 본성은 무엇이죠? 15절 보면 그 양심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죠. 양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양심은 글자 그대로 보자면 선량한 마음 이런 것인데 실제로 착한 마음 그런 게 아니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미 탑재를 해놓으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각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양심도 타락할 수가 있죠.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죄를 계속 짓다 보면 양심이 피부가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프죠. 설교를 들어도 양심이 별로 안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양심을 심어 두셨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살인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을까요? 도둑질하는 것,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잘했다고 하는 데가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을 보면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문화인이든지 미개인이든지 공통적인 그런 도덕적인 그런 성품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심의 자국들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각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고백을 할 것입니다. 자기 양심에 맞지 않은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고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우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몇 가지 원칙인데요.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죠. 그죠? 그리고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행위,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쫓아갔는지, 무엇을 열심히 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가지고 없는 자는 양심으로, 본성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유대인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있는데요. 정죄라기보다는 고발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도 불의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이게 나중에 좀 로마서를 정신을 차리고 읽다 보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윗도 유대인일까요? 바울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갈까요? 예.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런 혈통적인 그런 유대인들을 말할까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나름대로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가 되어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가 되어버린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예. 저런 말을 내가 과연 알아들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되시더라도 예,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좀 행했습니다. 그게 자기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자기의가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뜻은 자기가 다 행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행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걸 가지고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적인 자기의 의를 보고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족하죠, 생각해 보면. 그죠? 근데 스스로 그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조금 더 말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자기가 볼 때 자기가 기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자기 수준에서 볼 때는 100점 아닙니까? 스스로 100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100점일까요? 아니죠. 근데 자기는 스스로 100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저 죄인들 하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높이 올라와서 보면 그 사람은 100점이 아니죠. 예.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100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이런 시험에 빠질 수 있죠. 어느 날 자기를 보면 내가 좀 하는데 이 정도면 잘하지 않나? 하고 좀 자기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그런 것이 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었다. 예, 하나님의 의를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가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할까요? 구약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남을 판단할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남을 판단했을까요? 아니죠. 스스로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고 자기 마음이 많이 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정상적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29절을 이렇게 보시면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뭐 일부 맞죠. 사실 여러분들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부산시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스스로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절부터 보시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는데 100점이라고 여기고 어리석은 자의 스승이라고 저 이방인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1절부터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죄 위에 또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위에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천지가 다 알고 있는데,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참예수교의 성도라고 안 밝히고 다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불영광 얻으실까봐.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하죠? 예. 길은 하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할례를 가지고 여전히 이제 유대인들을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예.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하고 나갔을까요? 예.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할례 없는 자들. 구약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고 언약의 표징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표징,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언약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귀한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일까요? 네,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이 할례의 언약이죠. 할례 언약을 왜 맺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또 그것이 또 허물이고 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려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도려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표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근원된 정신, 이것은 배우지 못하고 형식만, 껍데기만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내포된 의미까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9절 보실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여러분, 할례를 어떻게 마음에 합니까? 할례는 뭐였죠? 도려내는 거예요.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부정한 것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도려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할례이지 무슨 형식만 한다고 이게 할례냐. 이걸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그래, 역시 마음이 중요한 거야,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 에스겔서 44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입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4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도 할례를 받고 마음에도 할례를 행해야 됐습니다. 그래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제사는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좋아하시겠느냐? 기름을 좋아하시겠느냐? 그래서 제사는 폐하고 우리 마음만 상하고 하나님께 합당하면 될까요? 시편 51편을 끝까지 읽어보면요, 다윗이 그러므로 내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가 무엇입니까? 동물의 제사를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세례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또 이후에 또 로마서 6장에 가면 이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텐데, 세례는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죠. 그죠? 양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세례만 받으면 돼. 이건 치우친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은 필요 없어. 이것도 치우친 것이죠. 그죠? 이것은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로마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이 내용은 나중에 로마서 5장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9절을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는 나으뇨?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말할 때는 바울 사도는 적어도 자신을 포함시켜서 말을 한 거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죄 아래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합니다. 여기서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의 이 표현은 죄성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육신의 소욕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욕심이 끌어당기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죄의 성품들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지금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정상적인 우리, 지금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을 설명드려 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헬라인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한 운동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비를 맞겠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우산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를 안 맞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는 내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의롭지는 않잖아요. 그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시간 동안 이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시고 또 계속 본문을 또 묵상하셔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